오늘 본문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2025년 나의 결산서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52주 전에 여기 처음 와서 예배를 인도했던 게 기억이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로 어색어색하고 모든 게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25년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는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보답하시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일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나의 결산서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결산서는 무엇일까요? 결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한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우리가 결산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월별,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많은 결산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1년 마지막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사 입상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의 이 결산서를 통해서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될 우리의 결산서는 어떠한 결산서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입산의 결산서가 있습니다. 입산의 결산서. 이 입산의 결산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새 속에 물든 결산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산의 결산서는 새 속에 물든 결산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입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가 베들레헴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이 직분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또한 선지자이었고 심지어는 왕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사라는 엄청난 직분을 가진 이 입산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사사기 12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라고 말씀하죠. 아들 30과 딸 30.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입산에게 네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이 입산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지만 입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의 축복을 고작 자녀를 낳는 데에 다 허비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산의 자녀가 아들 30과 딸 30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총 60명의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명의 아내로서 60명의 자녀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사사 입산이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첩을 거느리면서 평생을 헛된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과 모든 재능을 낭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기본 원리는
일부 일처제가 바로 성경의 원칙이죠. 물론 사사 입산이 통치하던 이 시기, 이 사사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된 시대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산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의 성경 원칙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로서 오히려 앞장서서 수많은 첩을 거두리는 그러한 범죄 행위를 했던 것이죠. 또한 이 사사 입사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성경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1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입산에게는 총 6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다 혼인시켰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와 있는 사사기 12장 9절 말씀 제일 마지막 하번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이 사사 입산이 이 7년의 기간 동안 자녀 60명을 다 혼인시켰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1년에 무려 8번에서 9번 정도의 결혼식을 진행했을 겁니다. 이 사사 입산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60명의 자녀들의 결혼식도 매우 성대하게 진행되었을 거죠.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입산이 이 60명의 모든 자녀들을, 이 자식들을 다 외국 사람과 결혼시켰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사기 12장 9절 말씀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타국, 이 타국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후츠라는 단어인데 외부 그리고 짐 바깥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또한 짐 바깥쪽에서. 성경은 이 사사 입산이 자기 자녀 60명을 결혼시킨 상대가 타국으로 그리고 타국에서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볼 때 입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방 민족과 혼인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에는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인 신명기 7장 4절을 통해서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그들과 이방 민족과 너희가 절대로 혼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엄격한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6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전부 이방 사람과 결혼시켰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으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선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로 변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왕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말씀하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2절 말씀에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반절에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한 결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사람과 혼인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사사입산, 이 입산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찬란하다, 화려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입산의 이름의 뜻은 찬란하다, 화려하다라는 뜻을 갖죠. 이러한 입산의 이름의 뜻처럼 사사입산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찬란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사사입산이 한 일은 고작 60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60명의 자녀를 이방 민족과 결혼시켰고, 그 결과 우상이 들어와서 백성들이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사사입산의 결산서입니다. 사사기에는 위대한 사사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위대한 사사들의 행적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의 사사입산의 기록은 아주 짧게 세 구절에 걸쳐서만 기록되어 있고, 그마저도 하나님의 일은 한 흔적은 없고 오히려 세속적인 화려한 삶의 결산서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2025년 우리 각자 나의 결산서는 어떠한가요? 입산과 같이 세상이 알아주는 화려하고 찬란한 결산서가 우리의 결산서인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입산의 결산서와 내 자신의 결산서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의 결산서가 입산과 같은 그러한 결산서라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살펴보면 에바브로디도의 결산서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결산서죠. 일대지에 살펴봤던 이 사사입산과 같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인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성경의 인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인물은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에 같이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한 구절에 5가지로 나눠서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찬하고 있나요?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나의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네 번째로 너희 사자, 다섯 번째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칭찬 중에서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봤습니다. 이 함께 군사된 자라는 이 뜻의 헬라어는 쉬스트 라티오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쉬스트 라티오테스. 이 뜻은 동료병사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임무와
싸움의 제휴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말씀의 뜻을 위한 그 임무에 있어서 함께 싸움에 동참한 동역자였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칭찬한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어서 참 좋았겠다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다니듯이 그렇게 그런 식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무시와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였다라고 성경은 그를 다시 한번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여기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게 헬라어로 에피피데오라는 단어인데 끊임없이 사모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사모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너희 무리는 빌립보 교인들을 말씀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 다해서 끊임없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 26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말씀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할까봐 자신이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크게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그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마음 다해서 끝까지 사랑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아팠지만 병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 섬기는 너희 일에, 이 섬기는 일에 이 단어를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공적인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적인 일. 자, 이 단어는 제사장의 봉사, 제사장의 직무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죠. 이런 원어의 뜻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역에 목숨 걸고 헌신한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인간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이 하나님의 공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다해 헌신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결산서는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마음 다하여 목숨 걸고 헌신했다라는 내용이 에바브로디도의 인생의 결산서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입상과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산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각자의 결산서를 제출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다 맡겼는데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 주인은 그 종들과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은 분명히 오랜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이 말씀을 볼 때 주인은 달란트를 맡겨놓은 그 종들에게 꽤 오랫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결국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결산의 열매가 없는 1달란트 받은 무익한 족을 내쫓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2025년 1년이라는 오랜 시간, 오랜 기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우리 주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해야 될 그 결산의 때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어떠한 결산서를 우리 각자가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사사 입상과 같이 내 삶이 풍족하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결산서가 우리의 결산서인가요? 아니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경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그러한 결산서가 우리의 결산서인가요? 오늘 우리 동욱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결산서가 우리 각자의 결산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오늘이 지나면 정확히 3일이 남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결산하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는 그러한 결산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